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을 했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통해서 교회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올라갈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계획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대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를 찾아와 주셨으니까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을 아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점점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럴만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고 도덕적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이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그걸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은혜로 보는가, 다른 사람을 행위로 육신으로 보는가, 저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은 할지라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온 내용을 기록한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지옥 본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신성종 목사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 거기에 보니까 연쇄 살인만 한 사람이 천국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 왔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서 깜짝 놀라면서 너는 신학대학원 교수까지 한 사람이, 대학원장까지 한 사람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은혜로 왔지. 너나 저 사람이나 은혜로 천국에 온 것이지 행위로 천국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다른 사람을 볼 때 은혜의 눈으로 보는가 행위로 보는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볼 때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율법주의 또는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바로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린데 아직도 은혜에 걸맞게 부모의 뜻에 순종을 해서 착한 이런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바로 선한 행동,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질책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을 외모 가지고 지금 너무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은 대단히 왜소했습니다. 전성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막 설교하다가 간질 때문에 쓰러지는 그런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안질이라고 해서 막 허옇게 덮이고 고름이 계속 생기고 닦아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 지도자냐?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막 질병을 가지고 있고. 막 눈에 이상한 것이 계속 생겨서 계속 닦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는 참 힘이 있고 논리적이고 설교문을 보내오는 것은 참 은혜가 되는데 사람 만나보면 안 그렇다. 보기에 참 약해 보이고 우리 지도자 삼기에는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대고 안 따르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따라다녔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저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저가 사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온전하게 따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면은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다른 사람도 행위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가 때가 되면은 그 영혼의 변화와 같이 겉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더해 주실 것이다. 지금 연약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더 넓히고 그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외적인 것까지 다 함께 변화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외적인 것까지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내적인 면이 바뀌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기도와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질병이 있는 거 보니까 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 거 보니까 믿음이 참 부족한 거 보다.
저런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죄가 많은가 보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연약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훈련시켜 나가시고 연단시켜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인내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대로이지만 그를 계속 그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이 모든 고통이나 낙담이나 연약함의 시간이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고 쇠망치질이고 또는 끌로서 깎아내는 그런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인내하고 인내할수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과 같이 순금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하신 다음에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지금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연단을 예비하십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아들들을 보니까 외모가 출중한 겁니다. 아, 왕할 만하다. 참 겉으로 볼 때 키도 크고 인물이 훤칠하다. 이제 하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내가 보는 것은 마음이다. 그의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7 아들 전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아서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볼 때 8째 작은 아들 그냥 양치게 하는 그 아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단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름답게 빚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헌신도 어떤 그 손해도 감수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세의 모세는 젊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자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아주 의기투철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크게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의 연단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나이가 80세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연약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자신감도 없고 신분도 잃어버렸고 나이도 많고 그런 모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이제 마음이 겸비해졌다. 온유해졌다. 내가 쓸만한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돌로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40년의 연단이 있었고 모든 신분과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젊음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합당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많은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에 주목을 했을 때 그 말씀에 주목하는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주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묵상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담대한 마음, 믿음 있는 마음, 쓸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성도로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고 또 실제로 나에게 시간도 육신도 나에게 달란트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본문의 1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세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던 탕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아멘.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달란트며 기회들, 축복들, 이런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적에 반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과 벌써 수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폭격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아주 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지금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들이 전쟁의 그 모습들입니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저 전쟁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할 때 그 잘못 사용하는 권세로 말미암아서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그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된 하만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마음이 우쭐해졌어요. 이제 내가 왕다움이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혼자 서서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절을 하라고 최근에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을 내가 손을 봐야 되겠구나. 알게 되니까 유다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를 내가 몰살시켜 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가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다가 자기가 그 안에서 갇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나를 위해서 잘못 사용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만이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사위였던 다윗, 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하니까 그 인기가 충천해졌어요.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아, 저 다윗 저것이 내 왕자를 뺏겠구나. 이 시기심이 이제 불타기 시작해서 무려 10년 동안 사울은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을 하고 그를 추격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라를 블레셋에게 통째로 그 전쟁에서 지고 그 아들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힘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힘을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힘을 잘못 사용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자기 힘을 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세력이 만들어지니까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이 마귀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도록 지금 역사하는 그 모든 일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잘 사용하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왜 열려졌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작지만 달란트가 아주 남들보다 안 많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잘못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작은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기 권세를 사용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그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기도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관계에도 닫힌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이 열려지면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이 있으면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살펴보시고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중심을 살리는 것 이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살아나길 바라신다 하셨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중심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살아나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요한 3서 1장 3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이 복음에 관해서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즉 임마누엘 하신 그 성육신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속제물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한 영혼을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 나간다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서 합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혼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 하반절, 8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말을 하지만 내가 이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정말 나는 그 말한 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소원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기를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관심사가 중심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잘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큰 열매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 오후에 가야시장에 그 팡팡이라는 그 의료점에 복음을 전하러 매주 토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권사님이 주변에 이제 불신자들을 한두 분씩 모셔다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따님이 74년생인데 무릎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이
이 골프를 치다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골프를 자주 치는데 양쪽 무릎이 지금 너무 지금 연골이 다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이가 젊으니까 딸이 아직 74년생인데 그러니까 50대 초반인데 무릎 수술하는 건 너무 마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수술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자. 그렇게 일단 수술을 연기를 하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가게 사진을 찍어서 거기 사진에다가 74년생 성함 그리고 기도 제목 두 무릎 수술 안 하고 치유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가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 부탁을 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무릎이 점점 괜찮아지더니만 어제 가니까 병원에서 며칠 전에 병원에서 수술 안 해도 되겠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만 좀 하면서 주사 약물 치료로 우리가 전환을 해서 한번 무릎을 고쳐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딸이 저를 만나러 한번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벌써 1년 6개월가량 거기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를 안 찾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잘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하실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것을 세워 나가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우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해도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게 마음대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오자 이렇게 구호도 몇 번 말을 드리고 했는데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찾아본다는 것은 그냥 누구 이렇게 얼굴을 한번 찾아보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만나는 누구 어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불러가면서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접촉점을 구해서 어떻게든 한번 대화를 이루어 나가보기 위해서 접촉점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그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지는 사람 저 사람이다 싶을 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 복음 듣는 곳에 당신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표를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어 보시고 그 사람이나 우리 성도님 본인의 기도 제목을 그 카드에 적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크게 표를 만들어 놓고 태신자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기입을 해 놓고 같이 한번 기도를 한 달 동안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들을 한번 초청을 하고 하우스 사역으로 한번 초청을 해보고 또 교회로 추수데이 다시 한번 정해서 초청을 해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제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아무리 지나친 것 같아도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한 명을 살리는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중심을 살려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살려나가는 모든 계획과 노력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 안에 강건함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